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또한 이 세상이 요란하고 소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또한 그의 백성이 있는 그곳을 평안케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또한 공로가 없는 그런 자들이오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요.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마치 심판자로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죠. 이 모습만 보면 예수님은 영락없는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이제 야단을 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무섭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만 보면,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자로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신 것과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한 일도 사실은 정말로 심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정말 말을 안 듣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때립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집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넌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녀를 정말 버리기 위해서 나랑 정말 상관없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이 돌아오도록 좀 회개하고 그 마음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혼을 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거부는 그 자체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거부하는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이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는 병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이 질병의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먹으면 치료를 받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새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저거 부작용 때문에 내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내가 더 해를 입는 거 아닐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난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난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유일한 치료제를 거부하였어요. 그 결과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치료제를 거부한 자체가 심판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물론 모든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이지만 심각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다른 모든 죄보다 훨씬 심각하고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거부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이 우리가 오잖아요. 예수님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아기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더 이상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오직 무서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을 받을 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는 더 이상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구원의 날인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때고 구원을 받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심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것을 알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고 자격 없는 그런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미 옮겨진 자라는 것을 꼭 깨닫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 그 날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믿지 않는 친구와 친척과 또한 주변 이웃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를 얻어 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다시 그것이 종료가 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긴박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놀래고 두려워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경고히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신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나라를 위하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참 평안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위기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함께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또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더욱더 힘써서 주를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